어, 오늘은요, 우리 고난의 참된 의미란 주제로 함께 은혜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주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의 말씀? 우리 지난주에는요,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요, 우리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요.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 고난을 기뻐하고 고난을 즐거워하는 사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을 주셨다라고 하면 그 믿음은 뭐예요? 이제 고난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바뀐다라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 사람을 비난하거나 어떤 책임을 전가하거나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뭐예요? 고난을 향한 새로운 해석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어린 지체들과 함께 웨스트민스터 소유를 문답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10계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하나님을 욕하거나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이 뜻이 아니에요. 물론 포괄적 개념으로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는 것은 믿음 없이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 없이요, 하나님 제게 이거 주시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 해결해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태도를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무엇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믿음 앞에서 우리는 뭐예요? 이 고난에 대한 해석도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목적과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신자들에게요. 제가요, 어제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동기 목사님이시고요, 우리 동기이시고요, 선교사님이신데 선교지에 계시다가 병을 얻고 돌아오셔서 투병 중에 이렇게 소천하게 되었습니다. 내일도 찾아가야 될 것 같은데 보면, 그럼 우리는요, 그 죽음 앞에서 극단적인 고난이 무엇입니까? 죽음 아닙니까? 죽음 앞에서 담대한 사람이요, 그리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죽음을 환영하는 사람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극단적인 고난을 생각해 본다면 고난이에요, 고난.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이르기까지 그 고난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누구든지 이 죽음이란 고난 경험하게 돼요. 그러나 그 고난 앞에서,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역시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그래서요, 우리 오늘 고난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져 있는 그 고난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고난인지,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그 교훈이 무엇인지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 본문 20절에서 22절까지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입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으로 저자를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죽은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회복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를 공격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하여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네, 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복. 여기 보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있고, 마태복음 5장에는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팔복에 대해서 되어 있어요. 팔복. 그런데 우리가 보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내용이 다르네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한 것이 바로 여기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과 약간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다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팔복 중에 사복이 무엇입니까? 애통하는 자, 그리고 가난한 자, 그리고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인데, 이러한 상태는 뭐예요? 다 고난을 받는 자의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자의 마음의 상태. 지금 예수님께서요, 누구를 바라보셔요?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그리고 너희 줄인 자는, 그리고 너희 우는 자는, 그리고 너희
미워하며 멀리하며 욕을 받는 너희는 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자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애통하고 울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예. 고난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예요. 고난을 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야, 참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이 있다. 그럼 잠깐 여기서 제자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고난 앞에서 뒤돌아보는 사람입니까? 네? 뒤돌아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훈련을 받고 어떤 교리 공부 좀 받고 어떤 신앙의 훈련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 제자예요?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제자예요. 그리스도 앞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 네. 나는 훈련받지 못했으니까, 나는 저 정도 헌신을 못하니까, 난 저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니까 나는 제자가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모든 거듭난 신자들은 뭐예요? 제자예요.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이미 비용 계산 다 끝났어요. 비용 계산 끝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고난 앞에서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유혹 앞에서 다른 길로 새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자예요. 여기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뭐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보세요.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악인들의 꾀에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길에 가지 아니하는 사람들, 오직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앞에서 온전히 그 고난의 길을 나가고 고난의 길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에게 고난이 있을 거다. 너희의 마음의 상태는 바로 이러하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복. 여러분, 우리는요, 복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합니다. 다른 해석을 하기 원해요.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그리고 야곱의 복을 생각하면서 어떤 복을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물질을 많이 받았다.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다윗 어떠합니까? 주변의 나라를 정복하면서 강력한 국가를 이루었던 그 다윗.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윗을 굉장히 그리워해요.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진정한 메시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윗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솔로몬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솔로몬 하면 지혜 아닙니까? 지혜. 그가 받은 지혜처럼 우리도 이런 지혜의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히브리서 11장에 딱 요약이 되어 있어요. 네. 히브리서 11장 어떤 장면입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은 사람들, 주를 위하여 어떤 고난을 받았어요?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고난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다가 뭐요? 이런 고난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 주의 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요. 그런데 순종하는 삶 가운데 악인들의 유혹이 있고 죄인들의 유혹이 있고 오만한 자들의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철로역정 수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여러분, 철로역정 순례교회 가운데 뭐예요? 여러 가지 고난과 유혹과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혹과 어려움 앞에 그는 어떻게 해요? 이겨내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수많은 고난을 받아요. 수많은 고난을 받아요. 그런데 이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 자체가 뭐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서 내 마음이 가난해져요. 내가 주의 길을 따라가는 가운데서 애통해져요. 그리고 온유해져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아.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향해서요? 무리들이요?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있었는데 그 무리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은,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 누구냐? 뭐예요? 고난으로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라 해서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난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을까? 기뻐할 수 있을까? 감사할 수 있을까? 늘 의문이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매달려야 되는 제목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땅 생애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뭐예요? 고난은 복이라는 거예요.
만약에요,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혹은 거듭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쫓아가는 그 세상의 법. 아브라함이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 나도 아브라함처럼 되고 싶다. 이러면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간 사람이에요. 만약에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여전히 갈대아 우르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면 경제적인 축복을 더 누렸을 거예요. 경제적인 복을 더 누렸을 거예요. 갈대아 우르 거대한 문명의 도시에서, 거대하고 화려한 도시에서 자기 우상장을 팔아가면서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도 없었겠고, 자기 조카 롯이 전쟁 가운데 끌려가는 일이 없었겠고, 광야 가운데 그 또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없었을 거예요. 그가 여전히 갈대아 우르에 머물러 있었더라고 하면, 하나님의 법에 쫓아가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 뭐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따라가는 삶 가운데 재물의 축복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고난이에요. 하나부터 끝까지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내려갔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가운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기근이 찾아와요. 여지없이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가요. 그럼 고난이에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계속 고난이 와요.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의 승리를 오기도 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 수많은 고난을 받아요. 심지어 야곱은 뭐라고 합니까? 나의 삶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 뭐라고 합니까? 나는 사형 선고 받은 사람과 같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삶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오미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너의 마음의 상태가, 고난 가운데 일어나는 너의 마음의 상태가 복이라는 겁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보세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이런 생각을 들 수 있어요. 아,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듣는데 고난은 복이라고 하는데 과연 내가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난의 유형에 대해서 생각해 봐요. 우리 자녀에 대해서, 우리 부모에 대해서, 우리 가족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고난에 대해서 상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이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백이 있어서요, 예를 들자면 요백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딱 정하신 게 있어요.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라는 거.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정도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허용된 범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마귀는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고난 앞에서 야 그래 오늘 네가 말씀을 들었지, 고난은 복이야. 그런데 이 고난의 유형은 이러할 거야. 막 우리 안에 상상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어요. 너희 자녀, 너희 부모님, 너희 친구, 너희 이웃들, 너희 사업, 혹은 너희 일, 너희 학업, 막 여러 가지 고난의 유형에 대해서 막 상상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단호하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주님께서는요, 능히 감당할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 허락하셨다라는 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받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요? 이 고난은 또한 뭐라고 합니까? 복이라는 것입니다. 복.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해악을 끼쳤어요. 해악을 끼치고 나서 그 해악 끝에 받는 어려움들을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요, 제 제자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대학 때. 그 친구가 신천지에 빠졌습니다. 신천지에 빠져서 막 주변 가족들, 교회 성도들, 그리고 대학에 있는 공동체 지체들이 막 가지 말라라고 해요. 근데 그는 그 자신이 믿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단은 그렇게 가르쳐요. 신천지에서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네가 받는 고난은 주님께서 제자들이 받았던 고난과 동일하다. 보세요.
이런 것이 고난입니까? 이런 것은 고난이 아니에요. 죄가 있어서 매를 맞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고난은 누구를 위한? 주를 위한 고난이에요. 아까 앞서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가 읽은 것처럼 뭐예요? 주의 말씀을, 주의 법을 즐거워하는 가운데 악인들의 길과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기 위한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받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지키고 맞디어 욕하지 아니하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에 돌려대는 것들 뭐예요? 다 마음의 수고와 마음의 싸움 가운데 일어나는 고난들이라는 거예요. 나의 실수와 나의 죄와 나의 강팍함으로 일어나는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를 따라 살아가는 길 가운데서 주의 말씀의 법 앞에 순종하는 삶 가운데서 받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마태복음 한번 14장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4장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낸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느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보세요. 누구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뭐예요?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막 해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재촉해서 배를 태워 보내셔요. 근데 배를 태워 보내시는데 그 길 가운데서 제자들이 풍랑과 험한 물결 가운데서 고난을 받아요. 보세요. 주님께서 어디로 안내하셨어요? 고난의 길 가운데서 제자들을 안내하셨어요. 주님께서 제시하시고 가란 그 길 가운데서 뭐요? 제자들이 지금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뜻은 무슨 뜻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받는 고난들, 주님께서 고난은 복이라고 하셨는데 이 고난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보내신 삶 가운데 있는 믿음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고난은 복이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왜 고난을 주시는가?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고난의 목적.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는 그날에라고 있어요. 23절에 그날에. 여러분 그날이라는 것은요. 제자들이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애통하는 그 핍박받는 그 날을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애통함을 이르는 그 날을 이야기하는데 보세요. 그날 앞에서 우리는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 날은요 우리가 삶 가운데 받는 모든 일정을 얘기해요. 모든 삶을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의 이 그날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지정된 하루, 뭐 이틀,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지난주에 내가 학교에서 어려웠어. 그리고 내가 직장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었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부름을 받아 가는 그날을 이야기해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제 고난과 어려움과 가난하고 줄이고 애통하는 삶인데 그 삶 가운데서 뭐라고 합니까? 기뻐하고 뛰놀라라고 얘기해요. 기뻐하고 뛰놀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뻐하며 뛰놀 수 있습니까? 고난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뛰노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자녀가 아파요. 자녀가 굉장히 아파요. 그럼 그 앞에서 기뻐하며 뛰노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감정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이 말씀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할 수 없는 요구를 하시는 겁니까? 너의 마음의 상태가 고난 앞에서 기뻐하고 뛰놀라라고 하셨는데 이 마음의 상태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예요? 그날에 너희가 고난을 받고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그날에 너희는 기뻐 뛰놀 것이다. 이것이 뭐예요? 너의 능력이 아니라 주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지? 솔직히 이것이 정직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정직한 마음이에요. 고난 앞에서 어떻게 뛰놀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정직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이 정직한 마음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에 속한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가운데 보름스 회의 앞에 섰습니다. 그 앞에 수많은
제후들과 그리고 그 당시에 한 가닥 하는 사람들이 다 앞에 서 있었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기서 말 잘못하면 죽어요. 그리고 황제 앞에 서 있어요. 수많은 제후들과 수많은 고관 대작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 그가 뭐라고 합니까? 계속 잠깐 나에게 시간을 달라. 고민을 해보겠다. 잠깐 그 자리를 몇 번 떠나요. 떠난 끝에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믿음의 고백으로 담대히 서요. 담대히 서요. 보세요. 사람은요 연약해요. 고난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도 있고 고난 앞에서 뒤로 물러설 수도 있어요. 잠깐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일은요 주님께 속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속한 삶. 저와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이런 고난 앞에서 힘써 뛰놀 수 있는 것 주님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해 볼 텐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요 주의 능력을 힘입기 위함이에요. 고난 앞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뛰놀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고난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힘을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관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입어 행해라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에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의 세세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보세요. 지금이요 이제는요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아마도 디모데후서를 쓰고 나서 순교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보지만 그가 여기에서 받는 그 고난을 뭐라고 합니까? 나의 능력과 나의 자랑과 나의 힘이 아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임마누엘 되신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뭐예요? 힘을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힘을 주고 계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사 가운데 귀한 인물인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요 두 아들 동인 동신을 죽인 공산당을 어떻게 양아들로 삼았어요. 이것이 사람의 능력입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을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이것이 사람의 능력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앞에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고난 앞에서 우리의 믿음대로 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능력을 힘입기 때문이에요. 힘입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찾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찾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요 이 고난이 있어요. 고난 앞에서 그냥 묵묵히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앞에서 주의 능력을 힘입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기까지 뭘 찾고 구하라는 것. 이것이 고난의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의 두 번째 목적은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고난의 두 번째 목적은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능력을 얻기까지 낮아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낮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 주님의 힘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아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방편,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봐요. 해보고 나서 안 됐을 때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신자들에게 고난해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주의 능력을 힘입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의 능력을 힘입기까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낮아지게 하기 위함이에요. 애통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까지 낮아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랩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보세요. 이 가난한 과부가 여기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렸는데 돈의 액수에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의 상태를 주님 앞에서 낮아져서 자기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낮아짐. 저와 여러분이 만약 과부가 됐다. 지금 이와 같은 장면처럼 가난한 과부도 아니에요. 가난한 과부예요. 그 당시에 겪을 수 있는 모든 악조건과 모든 고난에 다 짊어지고 있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낮아지게 하셔서 누구를 보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주님의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다윗은요 나라가 안정이 되고 어떠했습니까? 바로 인구조사를 했어요. 이제는 우리나라는 우리의 군사력, 우리의 경제력으로 살 수 있겠다. 이스라엘은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통치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치함을 받아요. 그럴 때 그가 낮아지지 않았어요. 다윗이 낮아지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있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낮아져서 마침내는 주님의 힘을 입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본문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23절에 고난을 통해서 세 번째 고난을 통해서 하늘의 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니라. 보세요. 여러분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 무엇입니까? 주님의 상주심을 바라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상은 무엇입니까? 면류관입니까? 맞아요. 면류관 맞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하늘의 상급이 무슨 어떤 재물에 있고 어떤 집에 있고 우리가 여기에서 충성 봉사 다 하고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집이 다를 거다, 우리에 대한 대우가 다를 거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상은 무엇입니까? 면류관인데 그 면류관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늘의 상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자격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일꾼들, 믿음의 사람들 왜 고난 앞에서도 담대했습니까? 그들은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우리가 가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 앞에서 하나님의 영원토록 즐거워할 것을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조나단 에드워즈나 이런 분들 보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교회가 심파와 구파로 갈립니다. 심파와 구파로 갈려요. 심파적 사람들은요 조나단 에드워즈, 조나단 디키스와 같은 믿음의 선배들인데 그들은 뭐예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믿음의 선한 수고를 감당했어요. 단지 교리적 차원에서 머리만 뜨거웠던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가슴도 뜨거웠던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후천연설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겠지.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 나라를 향해서 달려갔어요. 근데 구파측 사람들 어떠합니까? 교리적으로 머리는 대단해요. 굉장히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거나 주님을 위해서 다름질하거나 선교하거나 그 부흥회 때 회심의 역사를 바라보거나 그런 일 관심도 없었어요. 그냥 학문적으로는 탁월했어요. 그 결과 어떠합니까?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기보다는 이 땅에서 내가 많이 수고하고 공부하는 이 지식적 교리 가지고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요 고난 앞에서 어떡합니까? 단지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리적으로 그냥 고난이 이렇구나 그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주님의 힘을 힘입고 그리고 힘입까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낮아지고 그리고 낮아지는 가운데 뭐요? 그 나라 가서 우리가 주신 그 상급을 바라보는 것, 우리를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실 것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하나님의 영원롭게 하실 그 자리로 세우실 것, 그것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예전에도 그랬고 또 이번에도 그랬지만 우리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채 100년이 안 된다는 것이 참 기쁜 것 같아요. 왜요?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1000년, 2000년 산다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생애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을 버타며 이 세상을 즐거워하고 이 세상을 만족하면서 살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마지막은 뭐예요? 심판이 돼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정하셨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모든 것 다 누린다라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마지막은 심판인데, 그럼 저와 여러분의 이 유한하고 짧은 생애 가운데서요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의 능력과 마침내 그 나라 가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원롭게 할 것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한번 24절에서 2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과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였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세 번째, 거짓 복을 추구하는 자들의 최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 했고요? 뭐라고 했어요? 주님을 위한 고난은 복이라는 것. 그리고 그 복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낮아지게 해서 주의 능력, 주의 힘을 힘입고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화로운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원토록 즐거워할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의 목적이다. 고난의 목적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거짓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최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화이스진저라고 합니다. 화이스진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요, 대학생 때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 있어요. 교회에 있다 보면요, 어떤 지체들이요, 어떤 분들이 이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데 어떤 취업이 됐어요. 공무원에 합격했어요. 어떤 일이 잘 풀렸어요. 근데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 어떻게 하면 저 청년 중매해 줄 수 있을까? 막 믿음이 없어요. 그냥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때로는 자주 빠져요. 그 사람이 거듭났고 그 사람이 회심했고 주 안에서 완전한 온전한 신자인지 그 증거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외적인 모습을 복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복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저 사람을 어떻게 소개해 줄까? 어떻게 하면 좀 우리 자녀가 어떻게 잘 되면 안 될까? 저는 그 모습 보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딱 봐도 이 사람이 믿음이 없는데 외적으로 나타나는 세상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결혼해서 나중에 교회 다니면 되지. 나중에 전도하면 되지. 뭐예요? 우선순위를 뭐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그 법이 아니라 세상의 복을 뒀다라는 거예요. 저는 대학 시절에 그것을 도무지 이해를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참되게 하나님 앞에서 거듭났는지 참된 신자인지 이것이 중요하죠. 세상의 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복을 받고 야 이거면 좋게, 이거면 돼, 이렇게 살면 돼, 이 사람의 직업이 이래, 모아놓은 재산이 이래, 이것만 바라본다라는 것이에요. 보세요. 그 모습 보고 제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데, 여러분 거짓 복을 추구한다라고 하면 그 마지막은 뭐예요? 심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 마지막 세 번째는요, 거짓 복을 추구하는 자들의 최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불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진정한 복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복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알지 못하고 혹은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이 참된 복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눈이 가려워졌어요. 여러분, 제가 아간에 대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주의 언약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게 해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신실하게 이행하겠다, 내가 너희와 약속한 그 언약을 이행하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데 있었어요. 내가 너희를 그냥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그 언약을 맺으시고 진짜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내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신 그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어디에서 보여주셔요? 여리고성에서 보여주셔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시작됐습니다. 인간의 전략과 이 인간의 고안한 방법으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이 순종했어요. 단지 돌았습니다.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함성소리와 함께 그 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게 순종하겠다라는 그 믿음의 표현으로, 믿음의 표식으로 그 여리고성에 있는 그 어떤 재물도 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겠다는 건 뭐라고요? 그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너지고
그 백성이 그 언약에 신실하게 순종하겠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들을 거기에 있는 재물 하나도 취하지 아니하겠다는 것. 근데 아간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언약 관심 없었어요. 눈이 죄로 말면 가리워졌어요. 그가 중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텐데 나에게는 정착 자금이 필요하다. 나에게는 물질이 필요하다. 나는 재물이 필요하다. 뭐예요? 이 세상에 거짓된 복을 추구했던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참된 복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단지 이제 우리 민족이 이 가나안 땅에서 치고받고 싸울 텐데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이다. 돈이다. 이 돈이 있어야만 이 가나안 땅에서 온전히 정착할 수 있다. 이게 아간의 생각이었고 뭐요? 아간의 취하는 심판이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 세상의 복, 거짓된 복을 추구하십니까? 이 거짓된 복의 최고는 뭐요? 하나님의 심판과 엄중한 진노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이런 자들의 첫 번째 특징은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부유한 자. 이런 부유한 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5절인데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보세요. 부유하다는 것은요, 단지 재물이 많고 돈이 많고 물질이 많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많든 재물이 많든 돈이 많건 적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의 상태가 부유하다면, 너의 마음의 상태가 돈을 추구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의 노예로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뭐예요? 부자라는 거예요. 마음이 부자인 사람, 마음이 돈으로 말미암아 충족하고 이 세상 복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천국 갈 수 없다라는 게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예, 부유한 자는 뭐라고요? 그 마음이 부유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충만한 것, 이 세상이 주는 외적인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이 마음이 부자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웃는 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웃는 자. 뭐 부유한 자와 배고픈 자는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웃는 자들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웃는 자예요. 지금 당장 이 세상에 침몰해가는 배와 같은데, 이 세상에 침몰해가는 배와 같이 이제 멸망으로 향해서 가름박질하고 있는데 그 상태를 알지 못하고 웃고 있는 사람, 영혼에 대해서, 영혼의 심각성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웃는 사람이에요. 우리 예레미야서 7장 8절에서 10절 한번 볼까요?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발에게 분양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첫 번째는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부유한 사람, 그 마음이 부자인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웃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 예로 들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 어땠습니까? 무익한 거짓말로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참된 교리를 왜곡시키면서 사람들로 말하면 인기를 누렸어요. 인기를 누렸고 만족을 누렸어요. 이런 자들이 뭘? 세상의 복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말씀 한번 우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고난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몇 가지 숙제가 있어요. 숙제가 있는데, 여전히 나는 이 세상의 복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참된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고, 나는 이 고난 앞에서 나는 어떤 시선과 어떤 눈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를 따라가는 이 좁은 길 가운데서 받는 이 고난 앞에서 주님을 비난하거나 주님 앞에서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은요, 주를 위한 고난은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입니다. 두 번째는요, 고난의 의미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고 하늘의 복락을 꿈꾸며 하나님의 영원한 상주심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참된 복을 추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나는 내 마음이 물질 가운데 세상의 복 가운데 충만하지는 않은지, 나는 영혼의 심각함을 외면하지 웃고 있지는 않은지, 기뻐하지는 않은지. 그리고 세 번째, 나는 세상의 인기와 세상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면서 이 거짓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법을
왜곡하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